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베드로의 실패와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은 단순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표현은 강조법으로 간절히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이유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을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성만찬으로 제정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제2의 출애굽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성찬의식을 행하시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떼어준다는 말은 부수다, 깨뜨리라 라는 뜻으로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부스러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 노아에게 언약하시며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구약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 대신 매년 짐승을 잡아 그 생명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인 피를 흘림으로 단번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겠다는 새로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성찬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성만찬의 규례를 정하신 후에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과 자신의 부활과 그 후의 일에 대하여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본문과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복음과 특히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예언은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최초의 성찬 예식을 마친 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행한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를 따르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버리리라로 번역된 헬라의 원형은 스칸달리조인데 이 말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다 혹은 범죄하도록 꾀다라는 의미로 본문에서는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성경 표준 원문에 따르면 제자들이 걸려 넘어져 예수님을 불신하고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러 신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체포되고 맙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놀랍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의 스가랴서 전후 문맥의 내용은 거짓 목자와 대조되는 참 목자가 해를 입음으로 대부분의 양떼가 사라져버리나 양떼의 3분의 1은 남아서 연단을 받은 후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본문은 하나님께서 목자로 비유되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칠 것이고 그 결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인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모두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고 버리고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된 이 제자들은 연단을 통과한 후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활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언약하신 것은 제자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밤에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매우 우울한 예언을 하신 후에 다시 희망적인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내가 살아난 후에라는 것은 앞절의 스가랴의 예언이 당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며 당신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에 예속되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는데 먼저 가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악소는 앞서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하다, 무엇을 밖으로 이끌어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고향이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곳인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곳으로 제자들을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갈릴리로 다시 가신다는 말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갈릴리는 이방의 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성장하셔서 사람들로부터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에 감동하여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의 땅, 사망의 땅인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는 비웃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이방 땅으로서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말씀은 그 저주와 죽음을 당신이 감당하시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며 아울러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그 사망의 장소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에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진심이 담긴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정이 아주 잘 표현된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결단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냄비에 물이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던 신앙의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미 사탄의 올가미에 붙들려 죄의 속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조그마한 시련에도 결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 결단하는 신앙에 대한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열정적 고백에 다시 한번 그 연약성을 지적하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이 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의 입술이 채 말하지도 않은 그 밤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닭이 새벽 12시 30분, 1시 30분, 2시 30분경에 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2번 울기 전이라고 하면 그 밤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베드로의 결심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3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3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크게 격동하여 결코 그런 배반을 하지 않겠다고 힘있게 다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대로 번역된 헬라어는 알랄레이인데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대는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사건이나 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반복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여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모두 흩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흩어져 소심해진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그들은 옥에 갇히는 고통이나 죽음의 고통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며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다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분명한 진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도 다짐하는 그 순간만큼은 의지적인 결단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약속을 이행하는 일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적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나는 스스로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우리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은 주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죄악의 길로 가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허물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철저한 회개가 있었으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용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